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 보셨습니까? 성경에서? 성경 읽다가 삼위일체가 여기 있다, 그런 단어 보셨어요? 예.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신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예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독립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존재하시는 그런 모습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이때에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물 밖으로 이렇게 나오실 때 무슨 일이 있었지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고, 그리고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고요. 아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교통하시는 그런 삼일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은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한 30여 년 동안 사람으로 살다가, 목수의 아들로 살다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살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관식을 거행하는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그제까지 사람들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목수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냥 그렇고 그런 좀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는 청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새는 소위 신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사조, 아주 마귀가 주는 사조로 인해서 신학교에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어떠냐, 이런 마귀적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고 성경도 헛것이고 모든 것이 다 헛것입니다. 자, 그동안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때에 그랬어요. 어떤 때에? 침례 요한이 너희들 이제 메시아 구세주를 만나라,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 회개하고 회개의 증거로 침례를 받고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회개 침례를 전파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와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그런데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열광적이고 놀라운 일이었는지 사람들은 침례 요한을 보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침례 요한은 그렇게 큰 인기가 있었지만 그는 자기의 사명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그 삶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사명인은 자기의 사명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고 손을 모으고 이렇게 이상한 표정을 짓는 게 겸손이 아니라 자기의 분수를 알고 자기의 한계를 알고 자기의 사명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다서 6절에 보면 마귀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라 그랬어요. 자기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과 같이 되자, 이렇게 참 이상한 생각을 한 것이 마귀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범죄를 하게 합니다. 아담이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명령에 거역했을 때 그것은 바로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인답게 자기의 사명의 한계를 분명히 알았어요. 사람들이 당신은 그리스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 당신은 메시아가 틀림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추종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니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을 만지는 것, 신발끈을 풀어드리는 것조차 감당하지 못한, 그분의 노예도 감당치 못하는 그런 존재다. 자기 한계를 분명히 얘기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단강에 가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하셨습니다. 많은 죄인들이 앞다투어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도 아마 거기에 줄에 섰다가 나도 침례를 받겠다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침례 요한이 그분을 알아보고, 아니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될 텐데 당신에게 침례를 받으시냐요?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아니다. 내가 침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길이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은 예수님 앞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로서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침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침례를 받아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를 계승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침례 요한이 그 말을 알아듣고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그분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같이 찾아서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죄와 상관도 없는 그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인으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침례는 우리가 받는 침례와 조금 다른 것이, 그분은 자기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침례받는 모습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완전히 물에 잠기어서 장사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는 침례는 내 죄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고 과거의 나는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으로 다시 태어나는 부활하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역사를 계승하시기 위해서 침례로 순종하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늘이 열렸다. 할렐루야.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가시적으로 성령께서 이렇게 교통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둘기같이 내리고 그리고 그 위에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당시에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으러 왔던 사람들 아니면 침례 구경하러 왔던 사람들이 다 본 그들이 증인입니다. 그 군중들 가운데서는 나중에 예수님의 사도가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쫙 열렸다. 마가복음에 보면 하늘이 torn open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갈라졌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동안 하나님 나라는 이 죄악의 땅과 완전히 막혀져 있었던 것을 말합니다.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아담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저 저희들끼리 그저 욕심 때문에 싸우고 죽이고 죽고 그래서 질량적으로 죄악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죄인들끼리 죽이고 죽고 싸우고 하는 그 약육강실의 그 삶 자체가 지옥입니다. 그렇게 닫혔던 하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린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렸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죄인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하늘이 열리고 그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커튼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열렸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에 앞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운명하시며 성전이 그 휘장이 갈라지는 그것들 다 예정되고 예비된 역사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이 땅이 자유로운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졌던 그런 죄인들, 그래서 존재의 의미가 없이 살았으나 죽은 목숨으로 살던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이 교통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었다. 마치 우리 셀폰이나 무슨 전기 다림이나 무슨 전열 기구가 전기가 끊어진 것 같은 있으나마나한 그런 삶이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성령이 내리시는 이 역사는 이로부터 이제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어떻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제자들 위에 내리셨다. 그때 어떤 모습으로 내렸나요? 성령이. 여기선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내렸다 그러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에는 어떤 형체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형상으로. 불이 아닙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형상. 비둘기 자체가 아닙니다. 비둘기 같이 그런 형상으로 어쨌든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 가운데 성령님 존재하시며 우리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리게 역사하신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여기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속속들이 내가 모르는 내가 잊어버린 죄까지도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영원한 영광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하는 너는 내 아들이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죄인들에게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그 기뻐하시는 아들이 이 죄인들 가운데 오셔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한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과 기쁨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침례를 통해서 사람들은 이게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목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구나.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게 이 아무개의 아들이고 저는 뭐 이런 사람이고 저런 저희 죄인이고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가 침례 받는 것을 통해서 이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도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에서 죄 짓다가 멸망할 그런 죄인 줄 알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 되었구나. 하나님의 딸 되었구나. 우리 자신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자, 창세기 1장 31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는 그런 귀한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반복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그대로 되니라 그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오죠. 뭐 이렇게 되라 그랬더니 그대로 되니라. 뭐 이렇게 해와 달과 별 이렇게 되라 그러니까 그대로 되니라. 땅과 물이 갈라져라. 땅과 물이 갈라져서 이렇게 되라. 이렇게 되라. 그대로 되니라. 그 다음에 반복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도 뭘 계획한 대로 이렇게 되면 참 보기에 좋지 않습니까?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은 천지 우주 만물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절대적인 창조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건 진짜 좋은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인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으셨습니다. 보시기에 좋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노는 것만 봐도 보기에 좋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와서 졸고 있어도 보기에 참 좋습니다. 뭐 조는 분은 없지만 왜? 제가 여러분 사랑하니까. 이거 좋아라고 뭐 일을 하고 이렇게 안 해도 보기 좋아요. 열심히 하면 더 보기 좋지만 그렇게 안 해도 보기 좋습니다. 이 팬데믹 때문에 우리 만날 수 없고 볼 수가 없으니까 마음이 아파요. 그것이 참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보시기에 좋으셨다. 심히 기뻐하셨다. 인간은 그런 존재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첫사람 아담을 위해서 그야말로 여러분 아신 대로 에덴 동산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시고 거기 두셨습니다. 자,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 기쁨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가장 행복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가장 기쁜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정면으로 향해 두어야 할 자기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면 문제가 생겨요. 물론 마귀가 꼬드겼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로 눈이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던 그 시선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로 돌려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뭐 이상하게 뿌리 달리고 뭐 가시가 있고 뭐 무섭게 생기고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걸로 보아서 그거는 그냥 그런 과일이었습니다. 저는 맹고를 먹으면 막 두드러기가 나고 이 알러지가 있기 때문에 선악과 그러면 맹고처럼 생겼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향하던 눈길을 선악과로 돌리자 내가 저 과일도 먹고 저 과일도, 이 모든 과일을 먹는데 저것만 안 먹는단 말이야? 호기심이 생겼죠. 마귀가 꼬드깁니다. 너 그것을 먹는 날엔 너의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 먹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환경을 바라보면 자기가 환경의 주인인 줄로 착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자세,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하자는 그런 자세에서 우리가 돈을 보고 우리가 다른 것을 보게 되면 내가 돈의 주인인 줄 압니다. 내가 내 집의 주인인 줄 압니다. 내가 내 자식의 주인인 줄 압니다.
내 자식과 내 돈과 내 집과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것이 우리와 세상 사람들의 다른 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걸 자기가 내가 벌었고 내가 나갔고 내가 뭐 했으니까 이건 내 거다라고 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게 내 자녀를 맡겨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하나님이 주셨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 차이예요. 에덴 동산, 그 아름다운 동산이 하나님께 내게 주셔서 날 거기 두셨구나 라고 생각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자세에서 눈을 돌리자 이건 다 내 거다. 욕심이 생깁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했습니다. 죄에 빠졌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히 기뻐하시던 존재가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의 홍수 전에 인간을 보신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근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셨다. 심히 기뻐하는 대상이 근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뭔가 잘못을 범하고 죄를 지면 그 죄 때문에 너는 벌 받아야 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근심이 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자녀가 처음 났을 때 얼마나 기쁘고 기쁨이 넘칩니까? 그런데 이게 자라면서 죄를 짓고 잘못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근심이 돼요.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창세기 2장 17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너는 정령 죽는다. 그래서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기쁨이 사라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죽음 때문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서 앗아갑니다. 아무리 성공한 것 같아도 죽음으로 끝납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나이 70이 넘고 이제 8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어집니다. 얼마나 성공했든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든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죽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엄연한 실존입니다. 저같이 나이 많은 사람 외에도 여러분 젊은 분들도 죽을 거예요. 죽음은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필연적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왜?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다가올 죽음 때문에 저희 동년배들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죽어야 될까? 병으로 죽을까? 고통 없이 죽어야 될 텐데, 다른 사람한테 폐 끼치지 말고 죽어야 될 텐데, 이런 죽는 걱정해요. 예.
저도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실체가 제게는 기쁨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문턱을 넘어서서 무익한 종이 이 죄 많은 것이 그래도 우리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배울 날이 죽음 이후에 올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죽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죽을까 염려하지 않고 앞으로 남은 인생 얼마나 무엇을 더 해야 될까? 앞으로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거 이외에, 전도하는 거 이외에, 성경 공부하는 거 이외에 또 할 것이 많아요.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싶어요. 이번엔 바이올린을 또 시작해 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여러분, 이러한 인간 세계, 죄악의 세상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늘과 교통하심이 이루어지고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한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아들 딸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렇게 하듯이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 시달리다가도 괴로움을 겪다가도 이제 밤에 잠이 오질 않아서 무척 잠과 씨름하고 그러다가도 문득 깨어서 하나님이 내 이 심정과 내 형편을 아시지. 그러면 잠을 안 자도 좋고 뭐가 없어도 좋고 자, 여러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심정에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된 인생.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유명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에 보니까 바울은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을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누가복음 10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막 전도 결과를 보고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어서
우리가 죽어도 제가 이제 오는구나. 아브라함, 제가 이제 나한테 오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된, 그래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죽어도 괜찮아요. 죽는 게 영광입니다. 팬데믹이 이렇게 만연해도 팬데믹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팬데믹을 바라보면 안 되고요,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고난도 하나님께 주신 것이지, 이 팬데믹 사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지. 묻습니까? 안 믿어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팬데믹 같은 건 여기 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팬데믹 해봐, 그렇게 허락하셔서 팬데믹 사태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기쁨이 회복됩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에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 여러분 아시죠? 혼인잔치를 한참 무르익었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제 파장이 됐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맹물을 떠서 갖다 주니까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다. 기쁨이 더욱 넘칩니다. 그래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이 이제까지 너희가 낮은 로우 클래스 그런 포도주를 뒀더니 이제는 아주 좋은, 진짜 좋은 포도주를 가져왔구나. 기쁨이 더 넘쳤어요. 세리인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 자기 집에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버림받은 인생들, 세리들이 다 모였었습니다. 죄인들도 거기 모였었습니다. 거기에 기쁨의 축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 거기에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그렇고 우리 가정이 그렇고 우리 교회가 그렇고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언제 쌈질하고 언제 비난하고 언제 누구를 손가락질할 사이가 어디 있어요?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다면 다른 생각할 사이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눈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는 하나님.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내가 나를 얼마나 싫어하든지 그것을 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하하고 무시할 때는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나 자신의 이 연약한 점, 부족한 점, 내 죄, 허물, 나의 거짓된 거, 나의 위선, 이걸 보면 죽고 싶어요. 우리가 당하는 형편 자체, 뭐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뭐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뭐 아파트에서 이득트 돼서 쫓겨날 수도 있고, 그것을 보면 인생 다 산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든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거기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이야.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담이 하나님의 향해던 눈길을 환경으로 돌릴 때 그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나를 심히 기뻐하신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조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거기 두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여기 미국에 피닉스에 그리고 지구촌 침례교회에 우리들 직장에 우리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두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는 갑자기 우연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창세 때 이미 저와 여러분을 심히 기뻐하신 분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창세 이전에 창세 전에 그랬잖아요. 창세 이전에 천지우주 만물 시작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복 주시고 심히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심히 기뻐하시던 그 하나님은 그때 이미 저와 여러분을 염두에 두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 섭리 가운데서 선택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이 장면에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뭐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자가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이 장면을 보면은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꽉 막혔던 하늘 예수님 때문에 열렸고 단절되었던 관계성이 성령님으로 교통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과 그와 같은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한 믿음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든지 누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비난하든지 어떻게 무시하든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어떻게 비하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천지우주의 주제이시며 창조주이신 그리고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너는 누가 뭐래도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나는 너를 기뻐해. 그 안에서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주님과 기쁨과 사랑과 은혜의 관계를 나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저희들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죄 가운데서 또한 스스로 멸망해 가던
인생들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아들 딸로 기뻐하시는 대상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와 같은 존재들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으로부터 계획하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성취된 결과인 줄로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남은 생에 그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과 기쁨 가운데 교제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다가 영원한 기쁨의 처소에서 영원한 사랑 가운데로 개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주님께 우리들의 생애를 맡겨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